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결심하는 왕의 결심과 결단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표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시를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면서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편 101편을 쓰면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본문의 인자와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미시파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자, 인애, 사랑, 자비로 번역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미시파트는 공의, 정의, 의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정의에, 그리고 자비와 공의에 하나님이다 할 때 이렇게 헤세드와 미시파트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정의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좀 엄한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지금 시대에는 이게 바뀌기도 하지만 엄한 어머니, 자애로운 아버지 바뀌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으로, 또 때로는 공의로, 치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은 시인 자신도, 왕인 다윗 자신도 그러한 통치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01편은 전반적으로 확고한 결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요.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나를 향한 의지입니다. 내적인 나를 향한 의지 혹은 결단이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남을 향한 외적인 의지를 표현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2절의 시작 부분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인정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모범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그대로 따라가며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지킬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지키는 게 쉬울까요? 많이 있을 때 지키는 게 쉽죠. 왜 그렇죠? 보는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 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완전한 길을 걷기로 결단을 했으니 누가 보고 누가 보지 않고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앞에 누가 있고 없고는 나로 하여금 완전한 길로 걷게 하는 선택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 집안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시죠.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집안에서도 완전하게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성숙한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책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느껴지시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 조금 이 부족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의 비천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벨리알이라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무법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악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거라고 말합니다. 배교자들은 의로운 것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한 행위들을 미워하며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것들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사악한 마음은 2절에 나오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과는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이지요. 왕으로서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악한 일은 알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충성되고 공의로운 일만 알며 살아가기에도 사실 우리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그런 호기심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청소년기 이럴 때. 술 마시면 어떤 느낌일까? 담배 피면 어떤 느낌일까? 일탈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모든 것 다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것은 그냥 내가 알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다른 이들을 향한 의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아멘. 악한 자들의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시기와 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거죠. 경쟁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 통치자가 악하게 사용을 하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시기와 경쟁과 감시가 심해지게 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이 어떤 직급 이상 올라가거나 그리고 정권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매력적인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을 시키면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게 되면 서로 간에 다투느라 이 절대자 한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 인내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재산 혹은 권력 혹은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왕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할 때도 어떻게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능력을 보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왕과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은 왕한테 있습니다. 왕이 원하는 건 자신의 능력을 빌려서 충성할 사람들을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왕과 뜻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7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6절의 사람들과는 조금 대조됩니다. 왕국에 거주하지 못할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왕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왕의 의로운 통치는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에서 악인과 죄인을 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제는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재밌는 표현을 해요. 8절의 시작에서 아침마다 그렇게 한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끊어내는 일을 아침마다 합니다. 매일마다. 조금 이상하죠? 오늘 끊어냈으면, 오늘 멀리하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닌가? 없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아침마다 그 일을 합니다. 아침마다 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겁니다. 악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악은 굉장히 지혜롭고요, 부지런합니다. 악의 강점이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악하면은 즉흥적이고 막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악은요, 쉬지 않고 유혹하면서 우리가 지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치거나 잠깐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을 바로 파고듭니다. 바로 파고들죠.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 성실한 악에 못지 않게 나도 성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한번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30년 이상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새벽에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30년 이상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단 하루도라고 말하면 조금 과장이고, 늘 자기를 유혹하는 게 새벽에 딱 눈 뜨면 오늘은 가지 말까 오늘은 쉴까 하는 그 생각이 늘 든대요.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면 안 되지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어제 끊어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전한 내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성공이나 효율이 아닙니다. 사실 성공이나 효율을 원한다면 사람들 경쟁시키는 게 더 빠를지 모릅니다. 사람들 쥐어짜는 게 더 옳은 방향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거짓을 행하는 자와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악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거 알면서도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있으면 매출이 오르니까, 저 사람이 인맥이 좋으니까, 저 사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으니까 눈 감고 그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그 방법과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방식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적인 성공이나 효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논리가 극대화되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비행과 탈선도 눈 감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을 붙잡지 않는 사람, 시기와 경쟁으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며 짓밟고 우뚝 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왜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니? 너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니? 너 왜 너의 사업을 키우지 못했니?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니? 얼마나 충성되게 나의 길을 걸어갔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인자와 정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 자신과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인자와 정의로 사랑과 공의로 나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나 효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착하고 충성되게 주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 뵈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